진심으로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연코 이 세상에 없겠죠. 화평하고 싶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 중에 다 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디서부터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분쟁의 결과로 민족들이 흩어졌고 또 민족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분쟁의 결과로 나라들이 형성이 됐고 또 그러다가 잠깐 통일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분쟁이 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분쟁의 결과로 남과 북이 분열이 됐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념 싸움으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분쟁이 아니라 이게 큰 단위로 분쟁이 확장이 되어질 때 비극이 발생하죠. 역사 기록을 우리가 보면은 주전 36년부터 주후 1968년까지 전 세계에 약 14,533회의 전쟁이 일어났대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분쟁이 비극의 인류 역사를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내용이 결국 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분쟁과 화평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좀 인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스메이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이 피스메이커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오늘 8복 중에 7번째 복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자거든요. 그리고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의 본문을 보면서 이 팔복의 본문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 이거를 단순한 윤리로 받아들이면 진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놓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그냥 교회 또 공동체를 보면은 또 정죄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계속 이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것이 전인격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죄로 깊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돼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좀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 마음속에 선한 게 없냐 라고 우리도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왜 저래? 이러잖아요.
왜 저래? 반응이.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1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기 싫지만 우리 자신을 보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에 상황적인 그런 겉에 표면적인 윤리만 보면 착한 사람들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회사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막 돈도 잘 쓰고 먹을 것도 잘 사고 성격도 좋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원리로 나오는 화평인데 겉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어도 어떤 마음속의 꿍꿍이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 나왔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속에 동기와 꿍꿍이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라고 했는데 그냥 윤리로만 보면은 마음속에 꿍꿍이를 가지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전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피스메이커라고 자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 뭐가 있어요?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네, 계산이 있으니까 저 나라의 원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판단을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겉으로 나와지는 열매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그 접근이 아니다. 지금 이 팔복은요.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팔복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인클로시오라는 구조인데 둘러싸는 거예요. 우리 샌드위치 보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빵으로 시작해서 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야채들과 고기들이 있잖아요. 빵으로 둘러쌌죠. 이 팔복의 구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둘러싼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팔복이 마무리되는 10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복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복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겁니다. 무슨 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이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물론 다 완전히 알 수는 없죠, 이 땅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내용이 팔복인 거예요. 따라하다가는 지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나오는 기독교인의 윤리고 기독교인의 행동이고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고 세상에 편하면 우리 뭔가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편해. 물론 우리가 세상에 어울리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그 정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서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세상하고 잘 맞아. 그러면 조금 우리는 성도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울으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애통하라는 게. 그건 아닌데 정말로 천국의 복을 알고 있고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때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세상을 보니까 안타깝다. 너무 슬프다.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이 후대들을 보면서 뭐 그냥 비난만 한다면 우린 진짜 성도가 아니겠죠.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정말 아이들이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저 스마트폰만 맨날 보면서 스마트폰에서 죄만 빨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로 둘러싸인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게 8복.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드디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도래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바른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한 것은 아직 우리가 누릴 수 없죠. 완전한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삶이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종말론이 뭐 천년왕국 가지고 뭐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진짜 성도의 종말론적인 자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언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걸 진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찬양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요. 이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크루스비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눈 안 떠 좋다.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과 성령.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삶의 원리거든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했으니까요. 하나가 됐다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뭘 이루라고요? 거룩함을 이루어라.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 빠지지 말고 깨끗하게 되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지적 동의해서 그냥 나 하나님 알아 믿어 이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진짜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게 되죠. 점점 알게 되죠. 알아가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인가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잡이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라.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졌을 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상이 많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갖다 줍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 우상을 두고 오늘 뭐라고 하죠?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에게 우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좀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우상은 개인주의입니다. 또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우상인 시대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 소용이냐? 이웃은 뭔 소용이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음식과 여러 가지 그런 신전 그 다음에 보이는 걸로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상은 뭐예요? 나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뭐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와 성도 간에 섬기고 교제하는 이것보다 뭐예요? 나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쵸? 근데 내 은혜 받는 거에 방해된다. 하나님이고 교회 안에 공동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진짜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화평이 없고 다른 우상만 있다. 나만 있다. 나 은혜 받는 거에 방해되면은 뭐 진짜 이게 진짜 은혜겠습니까? 사실은 진짜 은혜가 아니라 감정을 숭배하는 거예요. 감정 숭배.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내게 채워주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 철저히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면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막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뭐냐면 죄인된 우리의 에고, 자아입니다. 이게 결국에 이걸 복을 가로막거든요. 여기서 이기주의가 나오고 여기서 탐욕이 나옵니다. 이 아까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를 보세요. 결국 무슨 문제였어요? 우상의 문제였어요. 우상의 문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우상은 그것들이었다면 지금의 교회의 우상은 나예요. 진짜 이거 우리 진짜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나예요. 우리 낙심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교만한 것도 뭐예요?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열매들이에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이 괜히 적혀 있겠습니까? 말씀에. 나입니다. 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정말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싸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나라 간의 전쟁도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국가의 뭐예요? 유익이잖아요. 먹고 살 거, 미래, 먹거리 이것 때문에 나라가 싸워요. 지금도 이미 싸우고 있잖아요. 뭐 가지고요? 에너지 가지고요. 에너지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우리한테 우리 말 잘 안 들어? 석유 끊어? 가스 끊어? 우리 말 잘 들어? 거기에 복종합니다. 이제 이게 말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 일으키는.
벌게 뭐예요? 내 먹고 사는 거. 정치인들끼리도 결국에 뭐 때문에 싸워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밥그릇, 내 명예, 내 이름, 나예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도 뭘 가지고 싸워요? 내 먹고 살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오늘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 화평의 반대 요소들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죄의 비참함으로 우리 인간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분쟁, 시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뭘 봅니까? 자꾸 싸우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됩니까? 죄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죄의 결과구나. 철저하게 육신이 됐구나. 심지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교회의 우상, 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예요? 싸우잖아요. 교회에 싸우러 왔어요. 왜? 그 근본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육신의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자아 부인입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또 뭐가 있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성 자체가 뭐죠? 이간자입니다. 이간이에요. 화평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얘기를 어디 가운데 했냐면 성도 간의 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싸웠다.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해 넘기기 전에 오늘 서로 회개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가 되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분명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악한 의도, 악의도 버려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키우는 뭐 강아지한테 이러라는 겁니까? 누구에게요?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의 근원이 어디예요? 아까 제가 팔복 처음 말씀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았냐. 이거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불가능하죠. 근데 꿍꿍이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진짜 용서는 어떤 꿍꿍이 없이도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 잘 아시죠? 어떻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겠습니까? 저도 그 얘기 볼 때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전에 제가 여수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데리고 부교육자를 칠 때
같이 교회가 여수로 간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일화가 그거 말고도 많더라고요. 막 예를 들면은 한 성도인지 이웃인지 모르겠는데 병에 걸렸단 말이야. 그거를 입으로 해가지고 독소를 빼주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는 성자라는 말 별로 싫어요. 뭐 인간이 성자입니까? 근데 그게 가능케 되는 건 뭐예요?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이분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를 거저 주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쟁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들어가요. 갈등과 분쟁 속으로 그냥 내가 들어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막 자꾸 성도가 늘어나고 교인이 늘어나고 하면 할수록 자꾸 본질에서 어긋나서 갈등과 분쟁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요. 교인들이. 왜 그럽니까? 목적이 다른 거에 모여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예배 기원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내 뭔가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 믿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예배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면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죄의 비참함은 우리를 절대로 참된 평화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은. 그래서 이 팔복의 핵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의 핵심인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복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 내면부터 참된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왕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뭡니까? 지정의예요. 지식과 감정과 행동까지 포함하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실제로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않으면서 나 그리스도 믿어.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냐? 그렇게 행할 수 있냐?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이게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철로역정 보세요. 존 번역. 계속 걸어가면서 수없이 유혹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니까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막 오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행동 양식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해하는 신앙이 그거잖아요. 내 것만 자꾸 내 은혜 받기 원하고 내 위로 받기 원하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행동 양식까지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보여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덕이 있습니다. 버추. 영어로 버추. 덕이죠. 덕.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덕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완전 바뀌게 되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육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르는 그 육신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아까 육신의 모습은 뭐예요? 서로 악독하고 분내고 떠들고 막 뒷담하고 비방하고, 그게 육의 열매인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우리에게 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덕.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덕을 세우고 우애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덕과 우애와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그 열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열망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구분되시죠?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못 박으시면 됩니다. 아, 주님, 나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진짜 바라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시킹이라고 했습니다. 시킹,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고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뭐가요? 내 지정의가 말씀에 잠겨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오묘한 신비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더 미혹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유튜브만 들어가시면 별의별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박모 씨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요, 유튜브 들어가면 막 사람이 넘어지고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다 아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진짜 사역은, 열매는, 그런 것들도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진짜 성령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사랑이 없고 뭐만 나타나요? 교만만 나타나고 정죄만 나타난다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에 잡혀 있다고 하면은 나타나는 열매가 뭐겠어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함 아래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경험하게 되잖아요. 야, 절대로 바뀔 수 없었던 나의 그 죄악된 삶이 변화가 되네?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만 성경을 읽잖아요. 그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성도님들이 실망하시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나 성경 읽는데 변화가 안 되네? 왜 그래요? 지식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열망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갈망하면서 말씀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거나, 이제 우리 그 조직폭력배 형님들이 말씀하신 감옥에 나오시면서 착하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좀 착하게 삽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데 예,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른 사람,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저 하나님의 형상인 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열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막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숫자로 그거 원하면 안 됩니다. 뭘 원해야 돼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회복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려 나가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